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게 넘쳐도 만족할 줄 모르고 거짓과 모렴치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도자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런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하루살이가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오셔야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길을, 눈길을 더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누가는 목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에서는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여러분들은 판가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가 마을구에 누우신 예수를 만난 것이 시간상으로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있는 예수를 만난 것은 바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을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집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동방의 박사는 페르시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저 북쪽의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또한 이 동방의 박사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천문학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는 당시의 페르시아에서 주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였던 당시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이상한 별이 하나 떴고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먼 거리의 차이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을구에서 태어난 아이는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서 2년에서 3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그 마을구에서 핏덩이로 태어난 예수는
적어도 2살에서 3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사내를 모조리 죽이라 했던 것은 누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걸렸기에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는 2살에서 3살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예수는 말구에 누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뛰놀 수 있는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는 지식인이었고 당시의 주류였고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에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갈 수 있는 근거리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말구에 누우신 예수를 만났던 것이고, 그러나 이 목자들은 동방의 박사처럼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힘없는 사람이었기에 그저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께 경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마태와 누가처럼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1장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만진바된 이 땅의 실존 인물로, 역사의 인물로 오셨음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성육신이라는 신학적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이 예수님의 여정을 통하여 성육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천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신과 가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고대 시대의 모든 것은 다 신에게 귀결되는 것이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뜻을 묻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곧 신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을 연구하고 신의 뜻을 묻는 동방의 박사들의 연구실, 이 동방의 박사의 사무실은 어디였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신의 뜻을 연구하는 연구실은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신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나라 경주의 첨성대 같은 곳에 자신의 연구실을 차려놓고 별들을 연구하고 신의 뜻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동방의 박사들의 눈에 이상한 별 하나가 보이고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별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연구소에, 그 첨탑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연구실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별을 따라 자신도 페르시아라는 북쪽의 나라에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걷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동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날따라 이 사람들은 높은 첨탑에 올라가서 하늘의 뜻을 묻다가, 신의 뜻을 묻다가 그 이상한 별을 만나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첨탑에서 내려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옵니다. 또 하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북쪽이라는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내려옵니다. 두 번씩 내려오는 동방의 박사들의 동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은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 높은 곳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덕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의 상식입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야만 신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신을 만나는 방법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건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야 할 힘과 올라가야 할 재료와 올라갈 뭔가 있어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집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아, 내가 내려갈게. 천국행을 타는 기차표가 없는 사람들아, 기차표를 탈 수 없는 사람들아, 내가 내려갈게. 너 거기 있어라.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아, 관악산 꼭대기에 신의 뜻을 묻게 하여 올라가기 힘든 사람들아, 너 거기 있어라. 내가 내려갈게.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것이 열심입니다. 철학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철학기도 할 수 없는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고대시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못한 크레딧이 제로였던 사람입니다. 이 크레딧이 제로였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말구유간에 누워 계셨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말구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이었고 신용이 아예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꾸 우리의 힘을 부추깁니다.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고,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결론이 나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높은 데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높은 데에 앉아있는 학자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늘 개념, 사상, 개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 어려운 단어, 개념을 말할 때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그 개념에 사로잡힌 동방의 박사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개념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존을 만나게 합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도대체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덴마크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분노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매우 희귀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초록 색깔의 새로 오셨다면 오히려 우리의 지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을 찾습니다. 실존을 찾지 않습니다. 사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력입니다. 그러나 말 위에 오신 예수를 소개할 때는
지식인들은 등을 돌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고, 소개하겠다고 외치자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이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데네에 살았던 사람들, 새로운 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침을 뱉고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네 사람들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개념에 물들어 있고 사상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실종, 이들에게 진짜 생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신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분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신을 만나러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말구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꿀꿀이 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군들이 먹고 남은 잔반, 그것들을 수거해서 다시 펄펄 끓여 지게에 담고 동네를 다니면서 그 죽을 팔았던 그 음식이 꿀꿀이 죽입니다.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 꿀꿀이 죽 안에는 소세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콩도 있습니다. 고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기는 씹다가 버린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고기도 있을 겁니다.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이 바로 꿀꿀이 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 앞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식품입니다. 아마 이것의 아이디어는 꿀꿀이 죽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누군가는 탈이 났었겠죠. 여러분이 어릴 때 이 죽을 먹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꿀꿀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말밥통, 우리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말밥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워만 봤기 때문입니다. 노숙자가 먹는 음식보다 더 심한 말밥통, 그보다 더 심한 꿀꿀이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꿀꿀이 죽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헤롯 땅에 앉아있는 그 높은 곳에서 신을 만나셨습니까? 헤롯 땅에 앉아있는 그 높은 신, 그 자리에서 신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자본의 신을 만났든지 권력의 신을 만났지 성경의 신은 아닙니다. 성경의 신은, 성경의 하나님은 말구유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육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구유에 놓은 채 세계를 품은 분, 그분은 말문이 막힌 아이입니다. 동시에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문이 막힌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품은 분. 그 세상을 품었다면 이 사람은 권력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품은 예수님은 권력자가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앉아 젖을 빨며 말문이 막힌 아이였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대학원생 때, 그것도 학기 말 고4 때 둘 다 태어났습니다. 제게는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신성한 날이고 신성한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제 아이 둘이 태어날 때 세상은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저희 어머니는 압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자녀의 태어난 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남다른 날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서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8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 아내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압니다. 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세상을 품으신 예수님입니다. 어느 드라마 작가는 해를 품은 달을 제목으로 정하고 우리에게 상상 속의 드라마로 인도했습니다. 달이 해를 품었다? 그러면 그 달은 출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은 해 같은 존재를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그 해는 신입니다. 지금도 해는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해를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품었습니다. 꼴꾸리죽을 품었습니다. 말고유를 품었습니다. 세상에 냄새나는 것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해를 품은 달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품은 아이로 양육시키고 있습니까? 고관대작이 찾아오는 아이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개념을 버리고 어려운 용어를 버리고 첨탑에서 내려오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청년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청년입니다. 꿈은 사업입니다. 학자인 줄 알았던 저는 꿈이 사업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연히 사업에 의해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이 청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사업 내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펜벨트에 깔려 죽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실족해서 죽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업을 해
돈을 벌고 싶다라고 우리 둘이 웃었습니다. 돈 못 벌겠네. 네, 그 청년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저를 찾아왔느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노동자들 쥐어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 죽어나가면 목돈 주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100% 확보하는 노동 환경 속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을 품은 청년이죠. 해를 품은 달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말구유의 하나님을 이 친구는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탄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겠죠. 기독교인들은 성탄을 보내고 오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의 사람은 성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NGO를 만났습니다. 이 NGO가 자신의 단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운이 좋으면 훌쩍 넘어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꽈당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매번 벌떡하고 다시 일어서면 좋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힘차게 당겨준다면 넘어진 그가 다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이에게 내미는 손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다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세컨드 찬스 메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는 아이는 특별히 넘어진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데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알아주지 않겠죠.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전 인구에 보면 우리는 정말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설처럼 목자처럼 정말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적은 숫자, 바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숫자만 알고 있더라. 세상이 알지 못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실제로 드러났고 그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대다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음식이 떨어졌다. 고대시대 이것은 결혼이 파기되는 순간입니다. 결혼이 쪽나는 순간입니다. 그 결혼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는
심각했을 겁니다. 모두 다 절망입니다. 내 딸, 내 아들 인생길 막히는 겁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말구에서 태어난 아들. 너라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주인의 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면 말구유의 신세가 된 신랑 신부의 옆에 너는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혼이 쫑나고 인생이 끝장나는 신랑, 신부, 앞으로 말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뻔한 삶, 그 옆에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결혼을 완성시킵니다. 결혼을 더 큰 축제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구유간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성탄절을 아는 것 같으나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여러분의 말구유, 그것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말구유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말구유에서 장미가 핍니다. 그 말구유에서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냅니다. 그 말구유에서 기쁨과 생명이 다시 솟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말구유를 품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탄을 즐기는 성도가 아니라, 성탄을 보내는 설교가 아니라 성탄을 사는 신일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다시 마국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추한 나의 삶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성탄을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